네, 벌써 끝내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구절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쉼입니다. 쉼.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이청들은 더 그 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휴가를 쓰잖아요.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이것들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쉼을 누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 짐이 아니라 이 쉼이 되는 이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능력치보다 더 많은 능력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0년, 20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수많은 돈들과 또 재화들 뭐 이런 것들이 몇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리고 10년 뒤면은요, 지금의 10배가 되는 정도의 규모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팽창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한숨 쉬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발적 착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피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자발적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이 아닌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착취하면서 자신에게 쉼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발적 착취의 삶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이게 지금 우리의 구호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더 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이를 외치고 있어요. 더 열심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왔던 스펙만으로도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능력과 그런 준비의 시간들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얻어지는 게 없어요. 소모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일 중독자처럼 또는 성장 중독자처럼 내 자신에 대한 만족이나 내 자신에 대한 삶 속에서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생각했었을 때 일을 그만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 사표 던지는 거 이런 걸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쉼이라는 것은요, 일을 멈추는 그 자체가 아니라 머무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다. 네. 쉼은요, 도망치듯 일을 버려두고 도망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행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쉼이 되는 그 동행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착취의 시대 속에서,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머무름에서 그리고 동행하면서 진정한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는 소생시키신 하나님, 네 번째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 아십니까? 관계, 너무나 쉬운 말이죠. 예,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시편의 화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개 알아요? 청개? 들어보셨습니까? 청개라는 거? 네. 요즘에 예전에 오골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닭이요, 닭인데 되게 유명한 그런 닭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오골개나 뭐 이런 닭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청개라는 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 닭이 지금은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푸른색 알을 낳는 닭이 있습니다. 이 닭은 무조건 이 푸른색을 낳지는 않는데 이 닭의 이 푸른색을 낳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최근에 남원에 다녀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친척 누나가 이제 그 예전에는 오골개를 키우다가 요즘에는 이제 청개로 바꿔서 키운대요. 왜 청개로 바꿔서 키웠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청개가 돈이 되니까 예전에 오골개를 키우던 오골개는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청개로 지금 바꿔서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다 한 명 한 명이 다 농부이고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식물을 키우고 어떠한 동물을 키우겠습니까? 돈 되는 거 키워야지. 수익성이 있는 걸 키우겠죠. 좀 더 많이 남는 걸 키우겠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이 그것을 작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넘으시고 지혜가 넘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수익성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나면 더 많은 것에 이익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도 한 마리 낳았는데요. 제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소 이렇게 키우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의 그 소들은 숫소일까요? 암소일까요? 되게 잘하네. 저만 몰랐었나 봐요. 암소예요, 암소. 저는 뿔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다 숫소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암소래요. 그 암소이고 그 암소는 뭐 하는 소냐면 이제 그 건강한 씨를 가지고 있는 그 황소의 씨를 가져다가 인공 수정을 해서 그 송아지를 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이 세상의 농부, 이 세상의 모든 목축업자, 뭐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보상이죠. 그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해도 그 충만함이 조금 더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0.1의 뭔가를 더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영원토록 충만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어쩌면 그분의 기쁨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말하면. 그분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것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 많이 낳으면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의 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장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강아지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난 너를 주인으로 선택해서 따라오는 적 있어요? 뭐 고양이는 뭐 가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양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양들은요, 그 주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았을 때 가장 튼실하고 가장 좋고 가장 고기를 많이 낼 것 같은 그러한 양들을 찾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러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러한 기준과 그런 역량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선, 하나님의 삶의 기준에선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어떠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 속에서,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할 때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고 비교해서 최저가를 막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었던 신발이, 내가 선택했었던 바지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내 기쁨을 주잖아요. 내 만족을 주잖아요. 내가 선택했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요즘에 사준다고 생각해봐. 만족스럽습니까? 고개 끄덕이면 안 되는데. 엄마가 요즘도 엄마가 사주는 거 잘 씹고 효자입니다. 네, 엄마가 사주는 거 지금도 입는다. 있어요? 손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이런 때 들면 안 되고요. 네, 만족이 없다는 거, 만족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것에 대해선 사실 만족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의 결과로서 만족을 원하지만, 그것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내게 큰 만족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푸른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절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스러운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사실 자랑한다는 거는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거,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보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산 차, 내가 산 시계, 내가 산 신발, 내가 산 가방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얻은 학위, 내가 얻은 것들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결핍이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물건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 것이 나를 채울 수 있고 그것으로만 내가 자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나는 만족함이 있고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은요, 22편, 23편, 24편 이 세 개의 말씀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처음에 22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버림받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절규가 나오는 그 시편과 우리 두 번째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편이 23편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24편은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편, 23편을 읽었을 때 우리는 20편 말씀만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22편과 24편의 그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쉼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22편, 23편, 24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지를 이 시편 세 편을 통하여서, 세 개의 세 편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오늘 2절 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주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실 때, 이 길을 걸어 가실 때 순간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동행하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도 없었고요, 푸른 풀밭도 없는 그 자리, 그 광야 같은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실패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처럼 살아가시는 분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광야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골짜기로 내려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편안한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루 알바하는 거 아니라고요. 친구 대신 알바 대타 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오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분의 임마누엘 약속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생시키신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소생이란 것은요, 슈브인데요, 이것은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소생하다라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우리의 소망의 근원, 우리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고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머물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의 삶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곳에 가서 쉬고 그곳에 도망치듯 가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적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휴가를 얻어서 그 휴가를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은 호텔에 있는 그 욕조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춤추게 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낭만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고 시작점으로 돌리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목자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생케 되어주는 이 소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요, 이전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전과 완전 다른 인생과 사고와 가치관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은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 언제 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저는 뭐 잘 때 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한테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내게 날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십자가고 짐처럼 느껴졌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그건 짐이 아니라 나에게 쉼이 되었고 나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로 그런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얼굴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힘든데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동력으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열심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의 율법을 지키는 열심, 유대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동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전 것이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이게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를 돌로 치고 그를 핍박하려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해서 다시 옮겨갔습니다.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분방으로 다시 이동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곳에 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치지 않을까요? 내가 해도 안 되네. 내가 해도 아무도 안 따라오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드네. 이거 뭐하러 가지? 다 때려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동력이 작동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새로운 동력이 작동하자 그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더라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새로운 동력입니다. 오늘 우리 푸르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며 이 새로운 동력을 얻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 새로운 동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속,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기한을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면요, 여러분은 무기계약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그만두거나 내가 그만두거나 그쪽이 그만두거나 그 계약은 언제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던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끝나게 돼 있어요. 철밥통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내가 결정해도 그쪽에서 나를 버릴 수도 있고요, 내 쪽에서 그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 계약과 이 언약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언약인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피해 내가 위급하니 나를 도망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별한 것이죠.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내가 영원히 지킬 사람이다. 내가 영원히 그와 함께할 내가 구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들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었습니다. 그 구별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름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 계약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쪽에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왜? 나는 그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내 삶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스럽기에 나는 그 삶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쉼은 보상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쉼은 모두가 다 보상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머물며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원히 그분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짐스러운 관계에서 쉼이 되는 관계로 또 언약과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